1절부터 보면 이제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그다음에 장막절, 이 세 절기인데, 여기에서는 그냥 유대인의 절기라고만, 유대인의 명절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셋 명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2절에는 베데스다 연못의 위치가 소개되어 있죠. 양문 곁입니다. 예루살렘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성벽에 많은 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문입니다. 제사 드릴 양이 들어오는 문이 양문입니다. 그래서 성전과 가장 가까운 문이 양문입니다. 그리고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이제 헬라어 사본마다 조금씩 다른데, 베세다, 또 베세이다, 또 베데스다라고 이렇게 기록된 사본들이 여럿 있는데, 만약에 베세다라고 하면은 올리브의 집이고, 또 베세이다라고 한다면 어부의 집이라는 뜻인데,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다양한 사본 중에서 가장 선호되고 신뢰할 만한 독법이라고 여겨집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긍휼의 집, 또 자비의 집, 또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을 뜻하는 히브리어 베이트와 또 자비, 또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또 긍휼, 은혜를 뜻하는 헤세드의 합성어가 베데스다입니다. 여기에 행각 5채가 있다고 했는데 상당히 큰 규모의 연못이라고 추측하게 합니다. 이 긍휼의 집 연못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맹인, 또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을 언급을 하고 있죠. 혈기가 말랐다라는 것은 마비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연못에는 전설이 하나 내려오는데,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데 그 휘저은 다음에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간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그 병을 낫게 한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지금도 병에 효염이 있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몰리곤 합니다. 3절에도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병자만 있었겠습니까? 아마 보호자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긍휼의 집인데 사실 긍휼의 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치열한 경쟁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자성어에서 우리 동병상련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같은 병을 앓은 그런 사람들이 서로 간에 위로한다라는 뜻인데, 옆에 누워있는 같은 처지의 이 병자들을 보면 서로 간에 분명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동지애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또 경쟁자이기도 합니다. 천사가 물을 휘저을 때 가장 먼저 자기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나마 가장 덜 아픈 사람들이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긍휼이 별로 없습니다.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집이라고 하면서 그나마 좀 건강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좀 살만하고 걸어 다닐 만한 사람들만 혜택을 받게 되는 곳이에요. 사실 경쟁의 집, 또 한숨의 집이라는 이름이 더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오는 전설을 굳게 믿고 한 가닥 희망을 붙들고 여기 누워있죠.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찾아가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우연히 만난 것은 아니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오셨어요.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4장으로 넘어가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4장 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습니다. 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려고.
요한복음에서 한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대화할 때 참 놀라운 말씀을 많이 하시곤 합니다. 니고데모를 만나서 너가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전 세계인이 뽑은 가장 성경 말씀에서 가장 사랑하는 구절, 그 말씀을 하시죠.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중에서 또 유명한 구절이 있죠.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렸을 때에 교회에 가끔씩 갔었을 때 이 구절이 그 강대상 뒤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흘림체로 이렇게 빨간색 글씨로 이렇게 썼던 기억이 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복음을 듣고 또 물기르러 와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마을로 곧장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요청으로 그곳에서 이틀이나 더 유하게 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꽤나 안다는 유대인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라는 것을 전하시고, 또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여인, 그 중에서도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인지 동거남인지 헷갈리는 그런 여인, 그 마음이 허한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나아간다면 그곳이 사마리아 산이든 예루살렘이든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여기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아프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는 이 아픈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현대의학이 굉장히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아픈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또 마음이 아픈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언뜻 생각해도 38년 동안 아팠다는 것은 거의 평생 동안을 병 가운데 시달리면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헛된 전설을 따라서 병을 낫고자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의도적으로 찾아가시죠. 그리고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처럼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참 특이한 질문입니다. 당연히 낫고 싶겠죠. 예수님은 이미 그 병자를 아셨습니다. 6절을 읽었듯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그 병자가 낫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골방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평생에 한 번 있을지 모르겠지만 물어보시는 겁니다. 제위야, 너에게 기도 제목이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이 말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냥 기도 제목이 뭐냐고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너에게 기도 제목이 있냐, 또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너를 낫게 해주겠다라는 선포인 것이죠. 그런데 이 병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네, 저는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7절에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이 병자가 얼마 동안 이 행각에 누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누워 있으면서 가졌던 억울함과 울분을 토해냅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가도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갔어요. 지금 이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대답으로 보았을 때에 아마 이 병자에게는 보호자도 없었던 것 같아요.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하니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면 충분히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구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아는 사람도 마음 한편에 억울함이 있고 또 울분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살면서 일시적으로 얼마간은 그럴 수 있다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은 사람이라면 끝내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또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선하신 우리 하나님은 항상 선한 일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끝끝내 인정하고야 맙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라면 울분은 점점 사라지고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함을 배우게 됩니다. 악한 사람은 하는 일과 하는 생각이 모두 악하지만 선한 사람은 하는 일과 또 하는 생각이 다 선할 가능성이 높죠. 마찬가지로 선하신 하나님은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선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치료법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치료법이 다를 수가 있어요. 때론 병을 주기도 하시고 또 자녀 문제로 고통당하게도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도 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치료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치료법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때가 차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기도만 하면 됩니다. 38년 된 병자가 가지고 있는 억울함과 울분 또 상처들 모두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되는 거였습니다.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기에 세 개의 명령어가 눈에 띄죠. 일어나라, 들어라, 걸어라. 이 세 단어로서 예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서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베데스다 전설과는 상관이 없이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그를 고치시죠. 그런데 이 병자가 사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고백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고치세요. 믿음이 있어서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이 병자의 치유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 21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길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지는 않고 오직 이 한 사람 38년 된 병자만 고치셨습니다. 왜 하필 이 사람만 고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이 누구를 원하는지는 예수님만이 아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지 누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고 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 아닌데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심은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무기력하고 헛된 소망을 따르며 마음엔 억울함과 울분이 가득 차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십자가 복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병자의 고통을 아셨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병자의 치유는 믿음에 의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순전히 예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많은 병자가 있지만 오직 한 사람만 보셨듯이 우리들을 선택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많은 병자가 있지만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해서 보시는 거예요. 베데스다, 진짜 긍휼의 집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긍휼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에 가면 나을 것 같고 저기에 가면 만족이 있을 것 같지만 이 세상에서 진짜 긍휼의 집은 오직 예수님의 품 안입니다. 진짜 긍휼의 집인 예수님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 사실 모릅니다. 12절 13절을 보면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기적만 행하시고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그를 찾으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건강만 회복해주고 떠나실 의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은 병자와 보호자들이 있었지만 그곳을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많은 병자가 있는 그곳에서 드러내어 병을 고치는 이적을 보이셨다면 아마 소동이 일어났을 거예요. 예수님은 잠시 자리를 피하셨다가 그를 만나서 치유의 목적을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거룩입니다. 내가 너를 고쳐준 이유는 건강을 주기 위함처럼 보이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거룩 때문이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또 두 번째는 경고입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라고 말씀을 하시죠. 만약 너가 거룩하게 살지 않는다면 더 심한 것이 생길 것이다 라는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건강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을 처음부터 의도하셨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에서 더 심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고침을 받고 또다시 죄된 삶을 산다면 기존에 앓았던 병보다 더 큰 병을 만나서 더 심하게 앓을 것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의 의미는 꼭 병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라고 번역을 했는데 새번역 성경을 보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더 나쁜 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영어 성경을 보면은 nothing worse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꼭 병이 더 심해진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너에게 더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에 있어서 38년 동안 누워서 산 사람인데 이보다 더 심한 것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겠어요? 38년 동안 다리에 힘이 없어서 누워서 살았는데 그러면 이제는 팔에 힘이 없어서 살게 되는 것이 더 심하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38년보다 더 긴 39년을 앓으면
그에게 있어서 더 심한 것이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보다 더 심한 것이라는 그 의미는 전보다 훨씬 더 나쁜 일이라는 의미일 거라는 겁니다. 왜? 더 심한 것이라는 것은 그 인생 38년이 더 심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병으로서는. 죽어서 고통이 끝나버리면 더 심한 것이 안 될 겁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말씀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거룩과 관계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심한 것이라는 것은 38년 훨씬 더 그 이상입니다. 죽는다고 끝나는 고통이 아니라 죽어서도 계속되는 고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영원한 고통의 불구덩이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거룩의 문제, 다시 말하면 구원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의 병자들이 있습니다. 헛된 곳에 소망을 두고 인간의 전설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단 한 사람만을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오직 그분의 긍휼하심에 의해서. 다른 가족들보다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고 또 다른 직장 동료보다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먼저 부르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잠시 떠나셨다가 다시 그 사람을 찾으시죠. 내가 널 고쳐준 목적은 거룩 때문이다. 다시 죄를 짓고 살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고통을 받을 것이다. 더 나쁜 일이 생길 것이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상에는 끔찍한 병이 많습니다. 그러나 죄는 그보다 수백만 배 더 끔찍합니다. 누군가의 질병은 고쳐주면서 그 사람의 영혼을 돕지 않는 이유는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의 소원이 없이 그 사람의 육체만 돌보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도 캘커타 빈민가에서 50년간 봉사했어도 상관없습니다. 영혼 돌보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몸의 고통뿐만 아니라 이보다 훨씬 더 끔찍한 영혼의 고통에 대해서 염려하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야곱처럼 거룩을 위해서 뼈에 손을 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야곱을 진정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건강보다 야곱의 영혼을 돌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거룩으로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데스다, 각기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으나 원하는 것을 얻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경쟁이 아주 치열하죠. 긍휼의 집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또 그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누가 고쳐주었는지도 몰랐지만 예수님께서 얼마 뒤에 만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더 나쁘고 끔찍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진짜 긍휼은 38년의 고통의 해방을 넘어서 영원한 고통의 해방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긍휼이에요. 죄의 문제 해결과 구원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긍휼의 집에 거하려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거룩을 유지해야 돼요. 거룩이라는 것은 혼자 산에 들어가서 수행한다고 생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거룩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은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 거예요. 진짜 긍휼의 집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짜 긍휼의 집 베데스다에서 진짜 긍휼의 집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경고하신 대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더 나쁘고 끔찍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거룩을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평상시 우리의 말과 또 생각과 행실에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배어나오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한 긍휼의 집, 예수님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살면서 헛된 것에 또 헛된 전설에 또 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한다는 헛된 소문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영원한 긍휼의 집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